예, 신체 나이를 여러분 혹시 재보신 적 있으십니까? 인터넷 사이트 보니까 신체 나이를 재는 뭐 그런 재밌는 것이 있더라고요. 건강 지수, 신체 나이. 그래서 뭐 하루에 물을 얼마나 몇 잔이나 마시느냐, 뭐 하루에 일주일에 운동을 얼마나 하느냐, 뭐 여러 가지를 질문하고 또 뭐 한 발을 들고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몇 초나 서 있을 수 있느냐, 뭐 손은 이렇게 붙여가지고 어디까지 올릴 수 있느냐 몇 가지 질문을 물어보면은 거기에 대답을 하면은 이제 테스트한 사람의 신체 나이가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해보시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실제 나이보다 많이 나왔을까요? 적게 나왔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별로 그렇게 건강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평소에 운동도 잘 안 하고 물도 잘 마시지 않고 뭐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나이보다 이렇게 많이 신체 나이가 나왔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40살이 됐는데 저보다 몇 살 조금 어린데요. 우리 교회가 과연 신체 나이 아니면 건강 지수로 따지면 몇 살 정도나 될까? 어떻게 될까? 정말 40살이라는 나이에 맞게 건강한 교회인가?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나이는 40살인데 신체 나이는 뭐 훨씬 2배가 넘는 나이가 됐다든지, 아니면은 아직도 성장하지 못하고 여전히 뭐 10살 어린아이처럼 머물러 있다든지 그런 모습이 아닐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 건강 지수, 신체 나이를 측정하려면은 어떤 질문들을 하면 될까요? 뭐 하루에 물을 몇 잔 마시느냐, 뭐 운동은 얼마나 하느냐, 이런 걸 우리가 교회에다 물어볼 수는 없고 다른 질문들을 던져야겠죠. 그것이 바로 오늘 에베소서 4장에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건강한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한마디로 말하면요, 끊임없이 자라고 점점 더 온전하게 세워지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환해 보시면은 밑줄을 쫙 그은 것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어떤 공통점이 있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몸을 세운다. 또 뒷면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자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란다.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란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은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이런 표현들, 공통적인 표현은 자란다, 세운다. 그것이 곧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표징이 될 것입니다. 몸이 자란다. 사람은 어느 나이가 되면은 뭐 고등학교 1, 2학년 때라든지 아니면 좀 더 크면은 뭐 대학교 1, 2학년 때까지 키가 크다가 이제 자라는 것을 멈추고 노화가 시작이 되지만은, 그러나 교회가 성장한다, 건강해지는 것은 어느 일정 부분이 되면은 딱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자란다고요?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자라고 성장한다는 게 양적으로 뭐 교회가 커지고 그것을 말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는가, 얼마나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가, 그것이 우리 교회가 얼만큼 자랐는가 하는 측정 기준이 될 것이고요. 또 세운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워지면, 견고하게 세워지면, 특별히 모래 위에가 아니라 정말 반석 위에 세워지면 웬만한 일에는 끄떡도 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견고한 교회로 서 있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또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잘 세워가고 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크게 3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1절부터 12절 말씀 보시면요, 봉사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1절을 먼저 보시면 여러 가지 직분자들이 나오죠. 사도도 나오고 선지자, 복음 전한 자,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 이런 직분들이 나오는데 어떤 직분은 초대교회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고 또 어떤 직분은 오늘날 교회에도 계속되는 직분들입니다. 근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사도든 선지자든 복음 전환자든 목사와 교사든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자들, 말씀의 사역자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 앞에 문맥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막 선물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는 것이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근데 삼는다는 단어, 우리말로는 삼으셨다고 번역된 이 단어가 그 7절과 8절에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 선물을 주셨다라고 할 때 그 주셨다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무슨 뜻입니까?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여러 가지 은혜와 선물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 직분자들, 특별히 말씀의 사역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역자들은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냥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시키기 위해서 고용인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참 이것은 말씀의 사역자인 제가 말하는 것보다는 좀 다른 분들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조금 죄송합니다만,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목사, 교사 이런 사역자들이 성도님들보다 더 어떤 특별한 지위, 높은 지위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거룩한 제사장들이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 특별하게 가르치는 직분을 맡은 자들로서 교회에 선물로 주어졌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의 사역자들을 교회에 주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교회에다가 말씀의 사역자들을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를 어떻게 하려고요? 온전하게 하려고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여기서 온전하다는 말은 equip 한다는 말입니다. equip, 준비시키고 무장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좀 더 이렇게 그 어원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뼈가 이렇게 부러지거나 탈골이 됐을 때 뼈를 제대로 맞추는 것, 아니면은 그물이 찢어졌을 때 그물을 다시 꼬매서 잘 수선해서 쓸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을 온전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죄송하지만은 처음에 교회 오실 때는 부러져 있었고 또 찢어진 그물과 같았는데, 말씀의 사역자들이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다시 뼈를 붙여주고 그물 찢어진 거를 꼬매주고 해서 쓸 수 있게 온전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뭘로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만듭니까? 말씀으로. 세상적인 어떤 지혜나 어떤 조언, 사업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그런 것들을 가르쳐 드리기는 어렵죠. 사회적인 경험이나 그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온전케, 성도님들을 온전케 하면은 이제 그 온전해진 성도님들이 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뭘 하라 그러죠? 온전해진 성도는 봉사의 일을 한다. 봉사의 일을 한다. 봉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는 말인데요. 디아코니아.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는 영어에 비슷한 단어가 있습니다. 디아코니아, 디콘, 디콘이라고 그러죠. 그 집사님들, 디콘이라고 그러죠. 디아코니아, 거기서 나왔는데요. 그것은 테이블을 셋업하는 일을 말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뜻은 봉사라는 말 자체가 테이블, 예배 중에 테이블 셋업하면 뭐겠습니까? 성찬을 준비하는 거겠죠. 그리고 좀 더 넓게 보면은 우리 성도 간의 애찬을 준비하고 식당에서 봉사하고, 또 더 넓게 보면은 교회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각종 사역에 구석구석, 교회 구석구석에 들어가셔서 실제적으로 뛰고 또 사역을 감당하는 그 주체가 누구냐? 사역자들이 아니라, 목회자들이 아니라 바로 성도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온전하게 되어서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사역을 감당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게 된다, 성장하게 된다, 자라게 된다, 건강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괄호 안에 무엇을 넣을까요? 당신은 사역자입니다. 사역자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역자라 그러면은 우리 목회자들, 또 교회 스태프들 이렇게 먼저 떠올리시는데,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실제적으로 교회의 구체적인 사역을 맡아서 하시는 분들은 성도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이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을 쓰시면서도, 우리 평신도라는 단어 자체는 우리 개신교에서 잘 쓰지 않는 단어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이 사역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 교회 사역에 있어서 우리 목회자들은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에 전념하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실제 구체적인 사역은 우리 성도님들이 감당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서 그 책을 쓰기도 하셨습니다. 자, 봉사의 일 굉장히 중요하죠. 이 봉사, 교회 사역이 이렇게 돌아가지 않으면은, 봉사자들이 부족하면은 참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2주에 걸쳐서 그 주차 드릴을 했는데, 우리 많은 봉사자분들이 섬겨주셨기 때문에 아주 그냥 원활하게 주차가 잘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봉사자들이 많이 있으면은 어떤 사역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만, 봉사자들이 없으면은 식당 봉사도 그렇고 주차 봉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구석구석에서 봉사자들이 부족하면 그 일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참 고생스럽고 막 짜증나고, 입에서는 불평 불만이 터져나오고 원망스럽고 그럴 때가 많이 있죠.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 처음에 딱 뽑히시면은 1년 동안 다른 무엇보다도 또 봉사하시고, 힘든 주차 봉사, 식당 봉사, 홈리스 봉사 하시고, 우리 권사님들 또 식당에서 1년 동안 섬겨주시고, 또 안수 집사님들 함께 주차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어떤 직분자로 세워졌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우리 모든 집사님들, 서리 집사님들도, 또 이미 안수 집사 된 지 10년 지나신 분들도, 내가 내년에는 좀 주차장에서 봉사하겠습니다, 식당에서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좀 많이 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정말 성도님들은 많지만 실제로 봉사하시는 분들, 사역하시는 분들은 너무 적다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모두 다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역을 감당하시고 봉사하실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이 봉사가 너무나 중요한데, 봉사가 말씀 없이 봉사만 되어서도 안 됩니다. 여기 지금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실 거예요. 말씀으로 온전하게 되어야 비로소 봉사의 일들이 감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훈련받지 않고 막 교회 이제 처음 막 나왔는데, 이제 막 예수님 믿었는데 막 뜨거운 가슴에 내가 여기 가서도 섬기고 저기 가서도 섬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그때는 막 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막 상처받고 여기저기 상처받고 금방 번아웃되고, 또 자기 열심으로 막 열심히 하다 보면은 주위 사람들 다 상처받아 있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것과 반드시 함께 가야 하는 것은 말씀으로 훈련받고 양육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 특별히 양육반, 제자반, 또 전도폭발 다 우리 베델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 다 시작을 했고, 또 화요 여성 모임 워먼 얼라이브도 시작을 하고, B&B 사역도 시작하고, 모든 그런 사역들이 다 바로 말씀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역이니까요. 많이들 또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13절과 14절에 있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습니다. 자, 믿음의 대상과 지식의 내용, 우리가 누구를 믿고 누구를 알아가는가 할 때 여러 가지 있겠죠. 우리가 성경도 알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알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오늘 말씀에서
가장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정답을 하실 수도 있겠고요. 또 여기 참고 구절로 나온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 처음에는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믿지 않았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을 때, 예수님 두 번째 그에게 나타나 주셨을 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동일하게 해야 되는 고백이죠. 그리고 또 요한복음 20장 31절 몇 절 뒤에 가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 기록 목적을 씁니다. 내가 이것을 왜 기록하냐면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된다,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렇고요. 또 예수님을 아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라고 어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정보, 인포메이션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을 안다라고 할 때는 어떤 그런 단순한 정보 차원을 뛰어넘어서, 물론 정보적으로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잘 알아야겠지만 그거보다 더 한 차원 높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또 정말 퍼스널리, 친밀하게, 실제적으로, 관계적으로 그렇게 아는, 체험적으로 아는 그러한 지식을 말씀하고 있죠. 빌립보서 3장 8절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의 출신 성분, 시민권, 나면서부터 시민권 가지고 있고, 열심히 공부했고, 정말 최고의 그 랍비의 얘기를 배웠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고, 종교적으로 정말 열심인 그런 바리새인이었고, 자랑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그 지식에 비하면 그런 모든 것들은 오히려 방해가 된다, 해가 된다. 더 나아가 배설물, 화장실에다 놓고 물을 내려도 조금 더 아깝지 않은 그러한 배설물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정도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고 가장 고상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 아는 지식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십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하신 분들은 정말 복이 있는 분들입니다. 아무나 그렇게 대답할 수 없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또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나 예수님 요 정도 알면 됐어, 예수님 예전에 10년 전에 이렇게 만났어,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점점 더 10년 전보다 작년에, 1년 전에 더 많이 알아야 돼요.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이 알아야 돼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에서 점점 더 자라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어떤 모임에 갔더니요, 우리 어떤 장로님 부부가 결혼한 지 70주년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70주년 이렇게 축하하는 그런 그 케이크 하나 놓고 이렇게 축하도 잠시 드렸는데,
참 상상이 안 갑니다. 70주년 결혼 기념일이라는 게. 근데 그런 부부라 할지라도 70년이 된 부부라 할지라도 뭐 10년, 20년은 말할 것도 없고 70년이 된 부부라 할지라도 부부 사이에 뭔가 또 새롭게 알아가는 면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당신 이런 면도 있었어? 그런 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저희야 뭐 얼마 안 됐으니까 당연히 그런 새로운 발견이 늘 있습니다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평생을 예수님 믿어왔다 할지라도 정말 50년 아니면 뭐 70년, 80년, 90년을 예수님 믿어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알아야 하는 그만큼에 비하면은 아직도 우리의 삶의 수준은 요만큼일지도 모릅니다. 아직도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예수님을 계속 알아가고 정말 얼굴과 얼굴을 맛보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 가운데서 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증가할 텐데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은 아직도 너무나 미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점점 더 자라가야 한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만 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세워지고 또 우리가 교회가 점점 자라가기 위해서는 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거 언뜻 보면은 먼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따로따로가 되면 안 된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머리로는 예수님은 이런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예수님이 나는 잘 믿어지지 않아. 예수님이 어떻다는 건 내가 잘 아는데 뭐 믿어지지 않아. 그게 일치가 되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처음에 이 구절을 읽을 때 그런 뜻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딱 생각을 했었어요. 또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 뜻이 그 뜻이다라고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서로 상충되지 않고 서로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가 돼야 된다, 일치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뭐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그 문맥을 좀 더 자세히 보면은 그보다는 우리가 두 번째 의미로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조금 강조점을 달리 했는데요.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알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아는 예수님, 성도님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과 제가 또 담임 목사님이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예수님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있어서 동일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느냐 할 때 같은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쭉 보시면요, 거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고 성령 하나고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름받았고 주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 뭐 이러면서 하나됨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을 믿는 게 아니다. 우리가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다. 그때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신조 혹은 신앙 고백 이런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시고 또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혼자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 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실 수도 있고 또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게 되실 수 있겠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아는 것은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에 나 혼자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나 이전에 이미
2000년 교회 역사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고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고 또 지금 동시대에도 또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또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 혼자만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저렇게 믿고 또 이렇게 알고 저렇게 알고 하다 보면은 그것을 제대로 가이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고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까도 우리 찬양 가운데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정말 사랑합니다 이렇게 찬양 우리가 진심으로 했습니다만, 그러나 아마 이 자리에 여호와의 증인이나 아니면은 뭐 신천지나 이런 이단에 빠진 분들이 만약에 와서 앉아 계신다면 그분들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그 사람들도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은 우리와는 다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참 하나님으로서 또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어떤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가장 피조물로서의 가장 최고의 어떤 최상의 존재로서,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 뭐 부활도 믿지 않고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데 어떤 최고의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본을 보여준 인류의 위대한 스승으로서 존경하고 뭐 믿는다고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러한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만들어진 어떤 신조들, 또 신앙 고백들, 또 어떤 요리문답들, 이런 것들을 알고 배우고 또 익히고 공부하고 하는 것들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믿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의 몇 가지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고대 교회에 중요한 신조들 혹은 신경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크리드라고 그러는데, 사도신경 같은 경우 어파소스 크리드라고 이렇게 하죠. 크리드라는 말은 사도신경을 보면 영어로 보면 I believe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말로는 그냥 전능하사 바로 시작을 하지만 원래는 나는 믿습니다. 뭐를 믿냐면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렇게 순서가 됩니다. 그 나는 믿습니다, I believe라는 말이 라틴어로는 크레도라고 합니다. 크레도에서 이제 크리드라는 말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그 신조, 내가 믿는 바가 뭔가 그것을 고백한 것이 이제 고대 교회의 신조들이고 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325년에 니케아 신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서방 교회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니케아 신경은 저기 헬라 말을 쓰는 라틴 그 동방 교회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인데, 삼위일체에 대해서 아주 확고하게 고백을 하고 있고요. 물론 사도신경에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렇게 삼위일체의 구조가 나옵니다만, 그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삼위일체가 무엇인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특별히 성부와 성자와 어떤 관계가 있으신지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고백을 하는 신경이 니케아 신경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아리우스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 성부와 성자는 동일한 본질이 아니고 본질이 비슷하지만 동일하지는 않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비슷한 본질이다 그 말을 호모이 우시스 이렇게 씁니다. 근데 아니다, 그렇지 않다. 이제 정통교회는 아버지와 아들은 그 본질에 있어서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그걸 호모 우시스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차이가 뭐죠? 이자 하나, 중간에 들어가는 이자 하나, 영어 알파벳으로 하면 I 하나가 거기 껴 있습니다. 근데 그 작은 I 하나가 교회 역사에 있어서 한편은 정통이 되고 한편은 이단이 된 것이죠. 뭐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그 당시에 뭐 세력을 잡은 사람이 정통이 되고 나머지 좀 약한 사람이 이단이 된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를 보면 오히려 반대였어요. 아리우스 쪽이 훨씬 더 세력이 강했고 그게 강성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성경적인 삼위일체 교리가 이 당시에 확립이 되었고, 그래서 그러한 니케아 신경을 통해서 온 교회의 공식적인 신조로 발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칼케돈 신조라는 것은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동일한 본질이시고 삼위일체이신데, 그러면 이 예수님, 특별히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아들이신데 이 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신데 이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이단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둘이 신성과 인성이 막 서로 짬뽕돼서 섞여서 하나의 성품을 만든다, 아니다, 신성과 인성이 완전히 분리되어서 두 그리스도가 있는 것처럼 됐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 사람들을 다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결합되어 있지만 그러나 막 섞이거나 변화되지 않고, 또 반대로 완전히 나뉘거나 분리되지 않고 한 그리스도 인격 안에 계신다라는, 오늘 우리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고 별로 잘 가르쳐지지 않는 내용입니다만, 그러나 초대교회, 고대교회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또 그 관계가 어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고 참 하나님이신 참 사람인데 그 둘의 관계는 어떻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를 하면서 또 논쟁을 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와 같은 전 세계적인 그런 신조를 만들었고요. 우리가 오늘 모든 교회가 그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뭐 아타나시우스 신조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또 주요한 신앙 고백서와 요리 문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 개신교가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생기면서 뭐 루터 파도 있었고, 또 찌빙글리라는 사람을 따르는 찌빙글리 파도 있었고, 또 주로 칼빈을 따르는 칼빈 뭐 개혁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개혁교회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이제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요, 벨직 신앙고백서, 벨기에입니다. 벨직은 벨기에에서만 그 당시에는 벨기에가 네덜란드에 속해 있었어요.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만들어진 벨기에 신앙고백서 1561년. 이것을 만든 목사님은 로마 카톨릭의 그 박해를 피해 다니다가 막 숨어 있고 뭐 변장도 하고 막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잡혀서 순교를 하셨습니다. 이 신앙고백, 그러니까 이 신앙고백 철회하면 너 살려준다라고 했지만, 아니다, 나는 이것을 철회하느니 내 차라리 목숨을 내놓겠다라면서 이 신앙고백서들,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그냥 책상머리에서 한가하게 성경 펴놓고 그냥 말을 만들어낸 것들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교회가 어때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말 그 피가 들어있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순교의 피가 들어있는 것들이 이런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요리문답이란 말, 카테키즘이란 말은 그냥 묻고 답하는 그런 질문의 형식으로 이렇게 기독교 전체의 기본적인 진리를 잘 가르쳐주기 위해서 만든 그런 문답서입니다.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요리하는데 무슨 Q&A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하이델베르크 쪽에 무슨 요리가 유명한가? 독일이죠. 독일의 한 도시가 하이델베르크인데 이제 거기서 만들어진 요리 문답, 교리 문답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도르트 신조라는, 도르트라는 지역에서, 이것도 네덜란드의 한 지역인데요, 거기서 만들어진 신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앞에 이미 만들어진 그 벨직 신앙고백서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정말 성경적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 그리고 이 개혁파 가르침에 반대하던 사람들의 입장, 소위 알미니안이라고 하는 그런, 오늘날에도 그런 그 주장을 따르는 교회들이 많이 있죠. 우리 구원에 있어서 사람의 자유의지를 강조하고 사람의 책임을 강조하는 그들의 주장을 다시 한번 온 세계에서 정말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2년에 걸쳐서 회의를 하고 정말 그들의 주장이 성경적인가, 아니면은 이 벨직 신앙고백서와 하이델베르크에 나타났던
그 개혁파의 신앙이 성경적인가 열심히 토의를 하고 논의한 결과 개혁파의 신앙이 성경적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다른 주장을 하는 분들을 네덜란드에서 추방을 하고 뭐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그랬던 때였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생각에는 너무하다, 그냥 좀 가르치게 놔두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바른 가르침이 아니라 할 때는 추방까지 하고, 또 심하면은 뭐 개신교에서는 그런 일이 별로 없었지만은 뭐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도 그 당시에는 있었죠. 자, 어쨌든 이 세 가지 신조를 세 가지 일치 신조라고 합니다. 하나의 성도들을, 또 교회를, 개교회뿐만 아니라 온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일치시키는, 우리의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있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러한 문서들이다 해서 이 Three Forms of Unity, 세 일치 신조라는 말로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도 대륙의 유럽 대륙의 개혁교회들은 이 세 가지 신조를 사용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 또 자신들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같은 경우는 52주로 이렇게 쪼개놨어요. 그래서 매 주일마다 오후에, 아침에는 주일 아침 예배는 목사님이 성경 순서를 따라 설교하고, 오후 예배 때는, 저녁 예배 때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한 주에 하나씩 이렇게 52주에 걸쳐서 설교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이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문답이 있는데요. 이것은 17세기 중반에 영국에서, 이때도 역시 근방에 많은 유럽의 또 신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영국, 스코틀랜드 뭐 이쪽에서 많은 신학자들과 또 평신도들이 함께 모여서 믿는 바를 신앙 고백서로 만들고, 또 아이들에게 쉽게 성경 전체를 잘 요약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소요리 문답을 만들고, 또 어른들을 교육하기 위한 것으로 대요리 문답을 만들고, 그와 같은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포괄적이고 또 가장 아름답게 작성된, 또 가장 정확하게 작성된 신앙 고백서와 요리문답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신앙의 백그라운드를 잠시 말씀드리면요, 저는 성결교단에서 이렇게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성결교회 목사님이시고, 저희 뭐 형과 누나와 뭐 식구들 다 성결교회 목사 가정에서 이렇게 목회하고 있고, 또 뭐 저희 친척들 중에서도 목사님들이 많은데 다 성결교회예요. 성결교회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알미니안적인 주장을 하는, 약간인지는 잘 모르겠고, 아무튼 알미니안 예, 그 신학적으로 알미니안 입장을 표명하는 교단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거기서 쭉 어려서부터 자랐고 했는데,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대학교를 가서 기독교 어떤 서클에 들어갔다가 장로교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장로교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요리문답이나 이런 신앙고백서, 이런 것들을 제가 접하게 되고 처음 들어봤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전혀 교회에서 들어보지 못했던 내용들이었고,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떤 개혁 교회의 그런 가르침들을 받으면서, 이게 더 성경적이구나라는 그런 확신이 제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소명을 받고 신학대학원을 가기로 할 때 저희 아버지께, 아버지, 제가 당연히 성결교 쪽으로 신학교를 가야겠지만, 그러나 제 신앙의 양심상 저는 장로교, 이 개혁파 교리가 더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 아버지께서 그것을 이해해 주셨어요. 그리고 허락을 해 주셔서 제가 저희 집안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장로교 쪽으로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또 장로교 목사로 안수를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제가 그렇게 교단을 옮긴 이유는 물론 신학적인 어떤 차이도 있겠지만은,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신앙 고백서들 때문입니다. 제가 성결교단에서 앞으로 목사가 되고 거기서 목회를 한다면은 이 신앙 고백서와 이런 신조들을 마음껏 제 양심에 거리낌 없이 가르치기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것들을 너무나
사랑하게 되었는데 이것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정말 같이 나누고 가르치고 또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면 저희 아이들도 가르치고 막 이러려면은 장로교 목사가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장로교를 갔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한데요.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는 아니죠. CNMA 교단은 그런 교단을 초월해서 선교를 중심으로 모인 교단이기 때문에 어떤 장로교 교리를 특별히 가르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창시자인 A.B. 심슨 목사님이 장로교 목사님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장로교 신학을 가르치는 신학교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저기 동부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설교 가운데서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 제자훈련 교재도 그렇고 다 장로교 신학이 녹아 있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신조들과 신앙 고백서들과 또 요리문답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고 또 제자훈련에서 가르쳐지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록 감리교에서 또 성결교에서 순복음교에서 많은 교단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오셨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강단에서 주로 어떤 말씀들이 선포되어지고 또 제자훈련에 들어가면 어떤 내용들을 배우게 될지를 좀 미리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이렇게 내가 다른 교회 다닐 때 배우던 것과 좀 다르다고 느끼시더라도 너무 거부감 가지지 마시고 역사적으로 검증되고 또 가장 성경적이라고 평가를 받는 그런 개혁파 가르침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또 배우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고,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한 사람은 우리 각 사람이 어떤 온전해진다라는 것보다도 교회 전체가 건강하게, 교회를 하나의 사람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고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하나의 여기서 온전, 아까 앞에 나왔던 그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말과는 다른 단어가 쓰였는데요. 퍼펙트하게 만든다, 아니면 머추어하게, 그 성숙하게 한다, 온전하게 완전하게 만든다, 그런 의미로서 온전인데, 교회가 그만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건강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된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요. 거기에 사회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하나의 실험을 했습니다. 사회학을 공부하는 청년이 놀이터를 찾아가가지고 그 아이들은 놀고 있고 엄마는 그 놀이터 벤치에 앉아서 혼자 책을 보거나 이제 아이를 지켜보고 있는데, 그 엄마한테 다가가가지고 이런 제안을 하나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유괴당하기 쉬운지 제가 지금 그거 실험하고 있는데, 제가 저 아이를 가서 좀 꼬셔볼 테니까 어머니 허락해 주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 허락해 주십시오. 해보라고. 우리 아이는 당신처럼 낯선 사람을 그렇게 쉽게 따라가지 않을 거라고, 마음껏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허락을 해줘서 이제 가서 아이한테 뭐 말을 많이 하지도 않아요. 한두 마디 하니까 그 아이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엄마한테 오지도 않고 그 아저씨 손을 잡고 따라가는, 뭐라고 하냐 이렇게 들어보니까, 너 강아지 좋아하지? 저기 아저씨 차에 귀여운 강아지들 많이 있는데 너 한번 가서 같이 보지 않을래? 아니면은 너 아이스크림 좋아하지? 저 차에 맛있는 아이스크림 많이 있는데 너 하나 줄까? 딱 그런 말 한두 마디 하니까 그냥 오케이 하고서는 아저씨를 따라가더라고요. 어린아이, 성경에서 어린아이가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쓰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정말 속기 잘하고 너무나 남의 말에 잘 속고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으로 미성숙한 모습을 그리고 있죠. 그런 사람들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흔들리고 요동하는, 딱 뿌리를 박고 견고하게 서 있지 못하고, 우리 성도들도 개개인도 그렇고 교회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견고히 서 있지 못하고 막 이 말 저 말에 휩쓸리고 흔들리는 그러한 어린아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종교다원주의 얘기하면 그게 더 그게 더 맞는 것 같고, 어떤 신학적인 자유주의를 얘기하면 맞아, 그게 더 합리적인 것 같아.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도시락 싸왔는데 그 예수님의 말에 감동이 돼가지고 딱 어린아이가 하나 꺼내는 거 보고 자기 너도 나도 다 도시락을 꺼내서 그렇게 서로 나눠 먹었다는 예, 그런 이야기를, 뭐 그런 식으로 모든 기적이나 이런 것들을 뭐 합리적으로 설명한다. 그런 게 더 솔깃하게 들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무분별한 은사주의나 신비주의에 빠질 수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히 뿌리박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훈련받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들이죠. 그 위에 제가 하나 빼먹었는데요, 성경과 신학의 관계 잠시 보시면, 성경과 신학이라는 말에는 뭐 교리라는 말 대신할 수도 있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신조, 신앙고백, 뭐 요리문답, 아니면 어떤 교회의 전통, 뭐 여러 가지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세 가지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학을 성경보다 더 우선시하거나 동등하게 여기는, 그래서 신학이라는 것이 성경과 동등한 위치, 아니면 어떨 때는 더 높은 위치. 예를 들면 로마 카톨릭 교회, 천주교회가 오직 성경만이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전통이 들어가 있죠. 자기들의 전통. 그래서 성경에 없는 이야기라도 어떤 구전으로 전해지는 전통 가운데 그것이 있다 하면은, 뭐 연옥이라는 것 성경에선 찾아볼 수 없지만 전통 가운데 있다 하면은 그렇게 교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되겠죠. 또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어떤 자기의 교단이나 신학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뭐 칼빈이 말했다 그러면은 뭐 성경보다도 더 위에 올려놓고 100% 조금의 의심도 없이 받아들인다면 그 역시도 위험한 그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성경은 어떤 사람이 만든 신학은 또 전통, 뭐 신조, 교리 이런 것들은 어떤 경우에라도 성경과 동등한 위치에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무어한 말씀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하고 최고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생활에 있어서 유일하고 최고의 규범이 됩니다. 성경만이. 그 위치는 항상 우리가 기억을 해야겠죠. 두 번째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래? 그러면 성경만이 그렇게 중요하면은 신학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네 하면서 완전히 무시해 버리는 것입니다. 신학이나 교리나 교리 머리 아파, 골치 아파, 그런 건 왜 해? 그런 건 사람이 만든 건데 하면서 그냥 완전히 무시해 버리는 것. 그 역시도 올바른 자세가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기독교 역사는 나 혼자, 지금 21세기 나 혼자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미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해석한 역사가 있고, 또 오늘 동시대에도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이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또 여태까지 어떻게 해석이 되어 왔고, 또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해 오셨는가,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신학이고 교리이고 또 신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지금 이 순간 내가 보는, 내가 판단하는 이것만이 옳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비유를 들자면 마치 세계 지도와도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딱 가는데 이거 내가 직접 그린 거 아니니까 나 이거 믿을 수 없어. 내가 직접 땅을 밟아가면서 다녀보면서 내가 하나하나 일일이 그려볼 거야 라고 하면서 지도를 다 집어 던진다면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 되겠죠. 우리가 비록 다니지 않았고 또 이 지도를 다른 사람이 그려왔지만,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려왔고, 또 뭐 좀 틀린 것도 있겠죠. 지도에 있어서 틀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행을 하는데 이 지도 없이는 너무나도 힘든 여행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신학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관계는, 그래서 이제 신학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신학, 교리 이런 것들은 분명히 오류가 있을 수 있고 틀릴 수 있고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성경으로부터 도출해낸
그 신학이나 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성경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그 렌즈로 성경을 읽는 그러한 겸손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은요. 제가 이게 강연을 준비할 때는 이거 한 20분이면 끝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했는데 지금 너무 길어지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속도를 내겠습니다. 세 번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서. 오늘 15절과 16절을 보시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라는 말이 두 번 반복되고 있죠. 참된 것을 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이런 것들 너무나 중요하죠. 참된 것, 진리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진리는 반드시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진리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것을 한다는 것을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speaking in truth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참된 것을 말한다. 그렇게 사전에도 이렇게 그 단어가 나와 있는 것이 있고요. 한데 근데 조금 더 넓게 우리말 번역 성경이 여기선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좀 더 넓은 의미로 진리라는 말에다가 그걸 그냥 동사형으로 쓴 겁니다. 진리를 행한다. 뭐 두 단어도 아니고 그냥 한 단어입니다. 진리 참된 것을 한다. 뭐 여러 가지 단어가 여러 개의 단어로 됐지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참된 것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 자체가 참된 것을 행하고 진리를 실천하고 진리를 따라 살고 모든 것을 다 포괄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할 때 오직 사랑 안에서 해야 교회가 그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다. 건강해질 수 있다. 진리와 사랑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없는 사랑 뭐가 되겠습니까? 진리가 없이 사랑만 괜찮아 무조건 사랑해주면은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가 그런 잘못을 범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 실수할 때가 많이 있는데 자녀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뭐 잘못 나가고 해도 괜찮아 무조건 감싸주고 사랑하고 도닥여주면은 삐뚤어 나가고 방종하게 되고 바르게 이렇게 세워져 나가지 못하게 되죠. 반대로 사랑이 없는 진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맞는 말은 하는데 지적은 하는데 틀린 거 지적은 하는데 혼내주는데 거기에 사랑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참 아픔이 되죠. 상처가 되죠. 그 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사랑은 조금도 느끼지 못하고 잘못한 것만 계속 지적하면은 그 사람 곁에 가기도 싫고 무섭고 또 상처를 받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정죄하는 분위기가 되고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거 참 중요한데요. 사랑 없이 배우면은 나는 맞는데 너는 틀렸다 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렇게 정죄하는 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아직 연약한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는 오래 참아주고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기다려주는 그러한 사랑의 성숙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신학적인 견해 차이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있습니다. 유명한 말이죠. 리차드 박스터 목사님이 한 것으로 유명한데 사실은 그보다 더 먼저 이 말을 하신 분이 있는데 별로 이렇게 유명한 분이 아니어서 저도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본질적인 것에는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삼위일체 그리고 성부와 성자의 관계, 그 아이 스펠링 아이자 하나지만은 그 아이를 집어 넣느냐 빼느냐 이것은 우리가 뭐 하나 넣어주지 뭐 이렇게 양보할 수 없는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목숨까지라도 목숨을 주면서까지라도 포기하면서까지라도 지켜야만 하는 일치해야만 하는 그런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고 단지 우리 마음속에서만 그의 정신, 희생 정신, 사랑 내가 마음으로 기념하고 감동받아서 그럼 내 마음 안에서 부활했다.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가 그런 분들을 그럴 수도 있죠라고 같이 동의해 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믿고 받아들이는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일치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비본질적인 것에는 뭐 을로 되어 있으면 관용이란 말 써도 좋을 것 같은데 을로 되어 있으니까 자유를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에는 좀 자유를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에 있어서도 정말 핵심적인 삼위일체나 기독론이나 아니면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라든지 뭐 이런 것 외에 조금 더 이렇게 넓게 예를 들면은 세례식을 할 때 물로 뿌려도 되냐, 아니면 반드시 물 속에 잠겨야 되냐, 침례해야 되냐, 이런 것에 우리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천년 왕국, 우리가 요한계시록도 했지만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 물론 어느 것이 더 성경적이다 하는 것은 있겠죠. 분명히 바른 해석, 더 성경적인 해석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나와 해석이 좀 다르다 그래서 당신 이단이야 이렇게 우리가 정죄하고 그 사람과 갈라서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어떤 더 넓게 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또 좀 더 실제적인 부분이라면 이 카페트의 색깔을 어떤 색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가? 지금 본당에 LED 공사하는데 그것을 삼성 거를 쓸 것인가, 아니면 중국에서 수입한 걸 쓸 것인가, 이런 문제 가지고 교회가 싸우고 갈라져서는 정말로 안 되죠. 그런 부분은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덕을 세워가면서, 교회의 덕을 세워가면서 지혜롭게 자유함 가운데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이든 비본질적인 것이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모든 것에 사랑을 모든 것에 사랑, 본질적인 것에 일치할 때도, 우리가 비록 일치하지 않는 분들과 갈라선다 할지라도 그들을 미워하고 막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그렇게 증오하는 마음으로 갈라선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교회에서 징계를 할 때도, 권징을 할 때도 당신은 이제 우리 교인이 아니야 하면서 딱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 그가 회개하면 언제든지 받아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 정말로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에 있어서 양보해 줄 때에도 사랑으로 우리가 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 교회 안에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절 보시면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마지막에도 사랑 안에서, 여기 보면 각 마디, 각 지체, 거기를 이탈릭체로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요, 우리가 몸, 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지체들이죠. 우리 각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다 지체고 또 하나의 마디마디를 이루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이 마디 하나가 빠져 있다, 지체 하나가 불편하다 하면은 교회 전체가, 몸 전체가 너무나 불편하죠. 우리 손가락 관절,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으신 분은 이 조그만 마디 하나 때문에 온 손이 다 시큰시큰 아프시고, 또 손으로 뭐 머리 감는 것도 불편하고, 이 마디 하나가 그렇게 중요하고, 뭐 무거운 것이 발등에 꽝 떨어져 가지고 발가락이 다치고 뼈가 부러지고 이렇게 되면은 그 조그만 발가락 하나만 아프고 마는 것이 아니라 발 전체가, 다리 걷는데 불편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옆에 계신 분들 뭐 그게 옆에 계신 분이 손가락인지 발가락인지 어디에 붙어 계신 지체인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참 귀중한지 모르겠습니다. 한 분 한 분이 비록 나와 좀 다른 면도 있고, 나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함께 봉사의 일을 해 나갈 사람들이고, 또 함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고,
그리고 함께 사랑 안에서 연결되고 결합되고 또 함께 붙어서 협력해서 같이 성장해 나가야 될 그러한 귀한 분들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기억하시는 가운데 우리 베들교회가 이제 40주년을 맞이하면서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서 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베들교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그 귀한 일에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너무나도 미약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